성경의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주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구원의 그 모델이 여러 가지 모델이 있겠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 수영을 못하는 아이인데 물에 빠졌어요. 그래서 막 물속에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래서 119 소방대원이 와서 물에 빠져서 지금 막 죽어가는 아이를 건져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딱 건져내 주셨어요. 그 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그런 모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 전쟁이 났어요. 뭐 어떤 사람이 전쟁이 났는데 군인이에요. 적군과 싸우다가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서 적군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공수부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가가지고 그 공수부대 특공대가 가서 포로로 잡힌 그 우리 군인을 이렇게 구출해 왔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마귀 권세에 사로잡혀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떤 나이 많은 어르신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에게 전화를 받고 은행을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자기 통장에 있는 거, 자기 재산 전부, 자기 노후자금 전부를 갖다가 인출을 해서 어디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뭔가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그랬더니 은행원이 보니까 뭔가 이게 수상해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딜레이를 시키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그 사기꾼에게 돈을 뺏기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마귀가 세상 문화가 막 우리를 막 미혹해요. 우리가 이제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세상이 전부구나.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이게 최고구나 하고 미혹돼 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고 있는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구나 하는 걸 딱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다양한 모델로, 다양한 사례의 비유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의 룻기서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떤 모델로 설명하냐면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룻기서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마 이 룻기서에 나오는 이 모델이 가장 성경적인 모델이 아닐까, 가장 성경이 좋아하는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난하고 외로운 여자가 있었어요. 외국인이에요. 거기다가 과부예요. 그래서 평생 이제 외롭고 가난하고 쓸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동네에 아주 유력하고 아주 잘 나가는 남자가 그 여자가 눈에 든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눈이 맞았어요. 그리고 좋아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완전히 개과천선을 한 거예요. 그냥 삶이 완전히 극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룻기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어떤 결혼으로. 전혀 결혼할 수 없는 아주 외롭고 불쌍한 한 여자가 아주 극적으로 그냥 인생이 바뀌어 버렸어요. 인생이 확 반전이 일어나고 인생의 역전이 확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받은 구원을 설명할 때
가장 좋아하는 이 모델이 이 룻기서의 모델인 것 같아요. 이 결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 되신다, 우리의 신랑 되신다, 그런 말이 성경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이 다양한 어떤 모델을 들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 하나님께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가는 거,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알게 하리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리고 13절에는 책임을 이행하리라. 보아스가 룻에게 책임을 이행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쉬지 아니하리라. 참 이런 말씀이 은혜가 많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이런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할 때까지 보아스가 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으시고,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고 좋은 말씀입니까? 그래서 오늘 룻기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쉬지 않고 내가 구원받을 때까지, 내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내 구원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님은 절대로 쉬지 않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이 로맨스입니다. 로맨스. 그러니까 오늘 룻기서 3장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룻에게 보아스가 잠자고 있는 그 이불을 들고 들어가서 이불 속에 가서 누워라, 이런 말씀, 이제 우리 문화에서 현대 문화에서 이해하기에는 조금 난감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런 것들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왜 젊은 여자가 다른 남자 이불 속에 들어가서 눕고 그런 게 말이나 되는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한 그 어떤 그 의도와 하나님의 그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와 여자가 서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서로 끌린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눈이 맞았다 그랬어요. 둘이 눈이 맞았다. 그러면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썸을 탄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게 선남 선녀가 서로 감정적으로 통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썸 탄다. 그러니까 그런 눈이 맞았다, 썸을 탄다, 그럴 때 느껴지는 그 감정을 로맨스라고 합시다. 로맨스. 그러니까 지금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로맨스가 형성이 된 거예요.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썸을 타고 있는 거예요. 눈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타작마당이라는 말이 4번 나와요. 그들이 서로 어떤 그 좋아하는 마음, 로맨스가 생기는 그 장소가 타작마당이고, 가서 누우라라는 말이 9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룻에게 룻이 눕는다, 보아스가 눕는다, 이런 말이
9번 나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밤이에요. 그리고 그 타작마당이에요. 동네가 아니라 들판이에요. 그런데 한 여인이, 젊은 여인이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메이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풀 메이크업을 했다는 말이에요. 기름을 발랐다는 말은 이제 예쁘게 화장을 막 영양크림을 바르고 막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의복을 입은 여인이 아주 옷을 최대한 예쁘게 잘 차려 입었어요. 그리고 밤에 남자 혼자 잠을 자는 타작마당에 가서 그 발치 이불을 덮고 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인 배경이나 장소나 그 모든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남자와 여자 사이에 로맨스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룻과 보아스 사이에 말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 로맨스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설이나 우리나라 문학에서도 로맨틱한 것을 말할 때는, 그 로맨틱한 것을 말할 때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 그러면 그 로맨스와 관련된 그 장소가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것이 물레방앗간이에요. 물레방앗간에 아무개하고 아무개가 밤중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봤다. 그러면 그 둘 사이에 틀림없이 로맨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물레방앗간 그러면 그 뭔가 로맨스가 있는 장소다. 우리가 이제 아는 거예요. 또 뭐 보리밭 사이, 뭐 보리밭 사이길, 그런 것도 로맨스가 형성되는 장소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는데, 체험하는데 로맨스가 가장 강력한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로맨스가 있으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설레고 가슴이 두근두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맨스를 경험하면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그 단편 소설에 보면 그 주인공 허생원이 일생에 물레방앗간에서 단 한 번의 로맨스가 있어요. 근데 평생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 장터로, 시골 장으로 이쪽 장 저쪽 동네마다 장을 다니면서 이제 물건을 파는데 항상 그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 단 한 번의, 일생에 단 한 번의 로맨스가 있었다고. 근데 그 같이 다니는 일행들은 수백 번도 더 들었지만 또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사람에게 로맨스는 강력한 감정이고 강력한 체험이에요. 수많은 시와 노래와 어떤 문학의 소재예요. 뭐 트로트의 소재가 뭐겠어요? 그 감정, 로맨스의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람이 로맨스가 있으면 신나요. 그리고 마음이 설레고 두근거려요. 그 일상의 지루함과 권태가 어디로 갔는지 싹 사라져 버려요. 참 그 로맨스가 신기한 것이 뭐냐면 똑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속에 로맨스가 생겼어요. 그러면 똑같은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일상인데 굉장히 신나요.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오고 기뻐요. 좋아요. 그냥 구름 위에를 이렇게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혼하면서 내 배우자를 만나면서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남녀의 로맨스는 지속되질 않아요. 뭐 영원토록 사랑한다 100번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한 1, 2년 아니면 몇 달 지속되고 말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가 그 로맨스를 한 번씩 경험을 할까?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미리 연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우리가 제가 애를 낳아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우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런 마음이 들겠구나. 그러니까 자식을 낳기 전에는 절대로 그런 걸 몰라요. 근데 자식을 낳아서 애를 낳아서 막 안고 막 이 갓난아기 조그만 할 때 젖먹일 때 얼마나 예뻐요.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나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겠구나. 이렇게 정말 좋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느낌이나 어떤 감정을 느꼈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내가 로맨스 속에 있을 때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생에 한 번씩 그런 로맨스를 경험하게 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미리 연습하고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로 설명하는 성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아가서.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려면 좀 민망해요. 좀 사람들 많은 데서 그걸 소리내서 읽는다 그러면 되게 민망해요. 근데 거기 아가서에는 온통 남자와 여자의 아주 친밀함, 아주 그 로맨스가 전체예요, 그냥.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아가서를 이 정경에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가서, 성경 한 권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로맨스로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렇게 기뻐하신다, 이렇게 좋아하신다. 나도 그렇다. 그리고 호세아서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너 지옥 가기 싫으면 하나님 잘 믿어야지. 이렇게 막 강압적이고 이렇게 막 협박하고 이렇게 막 겁줘서 내가 죽은 뒤에 지옥 가기 싫으면 어쩔 수 없이 믿어야지. 그런 이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로맨스에 탁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살맛이 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일상이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날마다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이 세상이 확 달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 세상하고 믿고 난 후에 세상이 내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떤 로맨스의 관계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로맨스 자체가 구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로맨스 속에 있다. 그 자체가 구원이에요. 항상 신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정말 날마다 기도하고 싶고 날마다 감사하고 이 안에서 정말 이 구원받은 이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 기도 생활을 안 한다, 성경도 안 읽고 예배도 없다, 그럼 도대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돼요. 뭐 취미 생활도 하고 뭐 여행도 다니고 뭐 돈 쓰는 재미로 살지. 그것도 어느 몇 번 하고 나면 지루할 것 같아요. 뻔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익사이팅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더 신나고 더 설레고 더 살맛나고 더 기분 좋고 더 이렇게 좋은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별거 없어요. 옛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옛날 세대의 사람들이 남자가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려면 그렇게 했어요.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라.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라고. 근데 그 말이 하나님께 적용이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안고 없는 찐빵이고, 하나님이 없는 내 인생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과 같아요. 그냥 무의미한 일상의 반복일 뿐이고 인생에 답이 없어요. 왜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죽지 못해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목적도 방향도 삶의 의미도 보람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예요. 남들이 결혼하니까 나도 결혼하는 거고, 남들이 돈 버니까 나도 가서 돈 벌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로맨스 속에서 아주 기뻐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으면 무의미하고 지겹고 외롭고 쓸쓸하고 가난하고 그런 삶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구원이에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룻기서 3장을 여러분 예배 끝나고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거기 누워라, 거기 누웠더니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새벽까지 발치에 누웠다가, 이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돼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으니까 타작마당에 계시는, 타작마당은 교회지요. 타작마당에 계시는 예수님께 가서 주님의 그 발치 이불을 뜯고 살짝 들어가서 주님과의 깊은 그 친밀함을 누리고, 주님을 떠날 수 없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 그 깊은 친밀함, 이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깊은 친밀함과 로맨스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절대로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고요, 어떤 교리를 믿는 것 이상이에요. 주님과 나와의 그 생생한 그 관계, 그 로맨스, 정말 설레는 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 그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의 체험이 되고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공급이 있어요. 실제적인 공급.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이제 앞에 것만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뭐 예수 믿으면 좀 마음이 붕 뜨고 그냥 막 뭔가 막 성령 조금만 해가지고 막 기분 좋고 그냥 그래요. 그냥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거, 그냥 이렇게 붕 떠 있는 거, 현실 세계는 전혀 모르고 그냥 뭔가에 막 취해 사는 거,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입니까? 이제 그럴까봐 이 말씀이 있어요.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지워지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제 룻이 이렇게 머리부터 이렇게 온몸을 이렇게 뒤집어 쓰이는 큰 보자기 같은 옷을 입고 온 거죠. 근데 그 옷을 가져다가 펴라. 그 폈더니 거기에다가 보리를 6번 베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번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거기에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준 거예요. 그게 6번이에요. 가득 준 거죠. 더 이상 주면 이제 쏟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실제적인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적인 공급이나 아니면 건강의 공급이나
뭐 어떤 사회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공급이나 그 어떤 거든지 공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겉옷을 펴라. 매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겉옷을 펴라. 내가 거기에 더 이상 붙지 못할 때까지 부어주겠다. 대박으로 되어서 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하나님께서는 아세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게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룻에게 그 집에 뭐가 필요한지. 가장 필요한 게 먹을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주는 거예요. 가장 그 집에 건강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걸 줬을 거예요. 그 집에 어떤 기쁨이 필요하다. 그럼 그것을 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공급을 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공급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건강도 공급해 주세요. 그냥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큰 보자기를 딱 펴놓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되어서 얼만큼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영혼이 잘됨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육체가 강건하고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하고 그 모든 것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좋아져요. 모든 면에서 유익해요. 모든 면에서 축복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수많은 사례와 이런 간증을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보고 우리 자신에게서도 봐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경우마다 어떤 시기마다 공급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구나. 정확해요. 하나님은 항상 네 겉옷을 펴라.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시고 또 줄 수 있고 또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우리가 좀 특이하게 말씀이 있어요. 그냥 펴라 하면 되는데 펴서 잡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잡으라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리를 이제 이 큰 보자기 같은 것에다 6대를 줬어요. 근데 이제 보자기처럼 이제 네 귀퉁이를 이제 묶어야죠. 묶어야 되는데 문제는 잘못 묶으면 이 마른 곡식이 줄줄줄 새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새게 꽉 잡으라는 거예요. 새버리지 않게 꽉 잡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 우리의 사회생활, 우리의 경제생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구원이 거기까지 미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버리기가 참 쉬워요.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것을 잘 감당해야 돼요. 놓치지 않게 잡고 있어야 돼요. 그 보따리를 새지 않게 딱 묶은 부분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면 잘 새버리니까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당 못하고 다 쏟아버리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줘요. 어떤 은혜를 줘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내 손과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그 쏟아버리지 않도록 꼭 붙잡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면 은혜를 주시면 쏟아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런 경우를 정말 쉽게 봐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에 우리에게 펴서 잡으라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사는지 잘 몰라요. 만 가지 은혜를 받고 사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냥
쏟아버리는 것도 있어요.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그 은혜인 줄 모르고 쏟아버렸구나, 후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쏟아지지 않게 잘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정말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잘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교회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고 교회 생활하는 거 희시하게 생각하면 이제 쏟아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이 쏟아버리는 거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믿는 거,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거 절대로 쏟아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제적인 구원이다.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요. 눈에 보이게 구원을 받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은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내시는 구원, 하나님이 마무리 짓는 구원. 그러니까 프로포즈는 루시 했지만 그것의 완성은 보아스가 하는 거예요. 이게 루시 하는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이제는 앉아 있으라. 앉아 있으라. 가만 손 내려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라는 말이에요. 앉아 있으라. 이제 보아스의 타임이에요. 그러니까 룻이 막 어떤 것을 막 자기가 마무리를 짓고 싶어서 막 자기가 막 마음이 급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막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고, 그러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제 자꾸 엉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룻의 타임이 있고 보아스의 타임이 있어요. 룻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보아스가 마무리 지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룻이 보아스가 할 일까지 막 나서서 하려고 하면 이거 참 이제 방해가 되고 오히려 이제 자꾸 어긋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우리가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보아스의 타작마당에 가서 발치 이불을 덮고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룻의 역할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룻이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아스가 어떻게 이 일을 마무리 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프로젝트예요. 내가 완성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이에요. 룻이 이제 내가 프로포즈 했는데 보아스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짓는가 보자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어떻게 마무리 짓는가 이제 가만히 지켜봐야 돼요. 저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고 그걸 못 참고 막 내가 막 나서는 거예요. 막 내가 뭔가 방법을 찾고 뭔가 막 그러다 보면 후회되는 게 있어요. 저도 살아오면서 그때 이걸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상황을 내 뜻대로 바꿔보려고 내가 상황을 내 뜻대로 컨트롤 해보려고
막 이 머리를 쓰고 저 머리를 쓰고 했던 것이 아무 결과가 없어요. 아무 그 빈손이에요. 결과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거, 어떤 우리의 믿음에 대한 거, 우리의 신앙에 대한 거, 우리의 구원에 대한 거, 어떤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가만 앉아서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7절 말씀에 보면 룻이 와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6번, 그걸 셌어요. 또 몇 번 주나 보자 하고 6번. 그러니까 6번 속에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의거해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그러니까 6일 동안은 인간의 타임이고 제 7일째는 하나님의 타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의 명령을 그렇게 엄하게 하신 거예요.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이게 뭐냐면 6번 데워졌다는 것은 보아스가 자신이 자기가 할 자기 역할을 다 하겠다는 거예요. 6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6일 동안은 내 일을 열심히 하지만 7일째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간과 그런 마음이, 그런 내려놓는 마음, 릴렉스하고 이완되고 항상 긴장되고 항상 초조하고 항상 막 뭔가 막 노심초사하고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내가 집중할 때도 있고 내가 막 노력할 때도 있고 내가 신경 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여기까지. 그리고 6일 동안은 내가 신경도 쓰고 노동도 하고 힘든 일도 하지만 이제 7일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내려놓는 날이에요. 그래서 앉아 있으라. 성경에 안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개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이게 내가 완성을 못해요. 하나님이 완성해 주시는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완성해 주세요. 그래서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항상 막 신경 쓰고 있고 항상 마음이 쉬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앉아 있고, 그것도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막 강압적으로 막 겁주고 막 협박해서 천국 가고 싶으면 내 말 듣든가 막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로맨스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고 하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이런 어떤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과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그 축복과 공급이 있어요.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놓치지 않게 잘 잡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서 편안히 주님이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그냥 내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의 구원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